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참으로 어이없는 죽음들을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대학생 자폐증의 일환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는 대학생이 어머니를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는 이런 사건을 저희들이 목도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최근에 발견된 거는 30대 가장이 아내도 있고 초등학생 자녀도 있는 가장이 직업이 없는 상태로 아버지 집에 살다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면서 또 아버지를 홧김에 죽이고 시신을 바다에 던져버린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가정들이 왜 이렇게 무너져 갈까요? 주님은 이 죽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실까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삭개오의 예수님을 만난 그런 현장들이라고도 가이드들이 말하는 것들을 기억하는데 여리고에서 일어난 이 일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케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 가족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이런 처참한 현장들을 지금 보면서 인자가 온 것은 주님께서 그 가정이 천국이라고 명령하셨는데 가정을 잃어버리는 이 지금의 상황들을 주님은 어떻게 보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자폐증이라고 하는 참으로 어려운 그 장애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주님께서 이 가정에 자폐증을 가진 아이를 탄생하게 하고 그들을 키우는 그 부모들의 그 절망들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정말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가정을 깨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작은 천국인 가정이 주님의 주신 그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을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그런 주일 아침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9장 11절
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에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우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신실한 종들에게 더 일을 맡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에게 일을 맡겼는데 오히려 엉뚱한 변명이나 하고 탐욕이나 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남을 오히려 공경에 빠뜨리고 차라리 맡기지 않음만 못한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한 문화까지 다시 가져와서 주님에게 순종하는 일꾼에게 맡겨버린다고 하는 이 말씀 참으로 냉정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28절 이어서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니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여 하늘은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란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20대 자폐인에게 그를 평생 애지중지 키워왔던 어머니가 살해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상처들을 목도합니다. 상처들 가운데는 어머니가 자기는 자녀에게 그런 상처를 준지도 모르는 그 부지불식간에 줬던 상처들이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5살 때 놀이터에 딸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어떤 일로 해서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그네를 타고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를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엄청 때렸습니다. 해초리를 가지고 마치 죄인 다루듯이 때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5살이 지나고 12살이 되고 커가는데 펑펑 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크게 나무라지도 않았는데 펑펑 우는 것입니다. 엄마가 가볍게 이렇게 나무랐는데 말이죠. 너 왜 그렇게 우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5살 때 나를 아무 이유도 없이 무지막지하게 죄인 다루듯이 팼던 그 기억을 그 상처 때문에 이렇게 운다고 얘기를 속엔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내서 하는 딸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이후에 그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고 회복된 상태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들, 가정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을 꺼내서 치유할 수 있는 그 일이 참으로 시급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욱하는 것 때문에 잠깐의 어떤 그 다툼들이 죽음으로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일들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중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상처를 해결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9장 45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 등과 서기관 등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가 성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은 엉터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엉터리 이야기들, 표를 받기 위한 엉터리 이야기들, 진정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 예수님의 음성, 진정성을 가진 그 음성을 듣고 사람들은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좀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믿으면서 변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 여전히 죽음에 자신도 죽고 자식도 죽이고 변화하지 않는 이 삶들을 주님은 돌들이, 너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돌들이 이야기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변화하지 않는 곳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겠다. 성전마저도 무너지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당대의 선언이 로마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